할렐루야. 7월 20일 새벽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사야 44장 21절부터 45장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너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며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잊혀진다라는 것, 그것이 어떠한 느낌인지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잊혀진다라는 것을 그것이 어떠한 고통이고 어떠한 절망을 가져다 주는지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들, 그렇게 여기는 관계들 속에서 잊혀진다라는 경험보다는 반대의 경험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잊지 못하는 관계들, 그런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죽음이 육체는 떨어뜨려 놓을지라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관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잊혀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종종 잊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신을 그렇게 환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열광해 주었었던 사람들, 그런데 점차 나를 찾아주고 불러주는 곳이 없어지면서 점차 나라는 존재가 세상 속에서 잊혀지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러한 연예인들은요, 이 잊혀짐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임을,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일임을 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잊혀짐의 고통을 느껴보시고 혹 지금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의 기억,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며 동행해 주신 기억이 있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짐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었다 느낄 때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잊혀졌다라는 감정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좋겠는데, 항상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크게 이러한 경험들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잊혀졌다,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요. 이것은 꼭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짙은 안개가 가득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보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짙은 안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개는 종종 보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발밑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짙은 안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일산에서 거주했었던 적이 있는데 일산에서 거주하며 서울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 일산에서 서울로 오고 가는 길에 이른 아침이면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날은요, 안개가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정말 1m 앞도 보이지 않는 정도의 안개였습니다. 모든 차들이 깜빡이를 켜면서 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차의 그 깜빡이조차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도로에서는 당연히 보이지 않았고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유일하게 정말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긴장을 하면서 운전을 했었던 적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안개와 구름을 거두사 길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그런데 그 이전에는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빽빽한 구름이 뒤덮여 있어서 안개가 가득하여서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왜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러분 이른 아침의 안개는요. 해가 떠오르면 쉬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안개가 사라지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길 위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요. 앞이 가로막혀서 못 가던 것이 아니라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내 앞에 길이 있는데 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갈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 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결단코 잊어버리시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빽빽한 구름 안개에 뒤덮여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 보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덮고 있는 것을 없이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는 것, 거기에서의 핵심은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러하리라 말씀하심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이러하리라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운영하시고 이러하리라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이 이끌어져 갑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놀랍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고레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기록된 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27절에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기록되어 있죠. 고레스라는 왕은요, 처음 메대라는 나라의 속국 중 하나였던 바사의 왕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속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는 메대라는 나라를 삼키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벨론을 삼키며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을 정복할 때 핵심적인 방법은요, 바벨론 성으로 흐르는 유브라데스 강물을 마르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였습니다. 역사적인 자세한 내용들은 생략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바벨론 성을 치기 위한 의도적인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그러나 이를 통해서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바벨론 성의 수로를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성의 수로를 통해서 강물이 마른 그 성에서 드러난 그 수로의 입구를 통해서 손쉽게 바벨론 성으로 침입하게 되어지죠. 또한 4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논문을 쳐서 부수며 그 당시 바벨론의 성의 높이는요 18m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은 넓은 수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고, 어떠한 기록에 보면 성벽의 두께가, 외벽의 두께가 30m였다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바벨론의 성문은 논문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나라의 성도 이 당시에 논문으로 성문을 지은 경우가 역사의 기록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성문은 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굳게 닫혀 있는 이 논문을 열어야만 이 바벨론의 성, 철옹성과 같은 이 바벨론의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성 내부에서 이 논문을 열어주는 투항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손쉽게 고레스는 이 바벨론 성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 바벨론의 왕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은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 당시 상황, 이 잔치를 베푼 당시 상황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포위한 때였습니다. 이때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성전의 금 그릇으로 술을 먹고 마십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죠. 그리고 이를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고레스 왕에게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5장 4절 말씀처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이방인 중에서 고레스 왕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종 이스라엘을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다시금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았고 나는 빽빽한 구름을 지나게 하고 안개를 그치게 하여 내게로 돌아올 그 길을 열어주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느껴지는 상황 속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신 그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그대로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 가운데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고 느끼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빛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주의 백성들에게 어둠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가장 짙은 어둠으로 하늘이 뒤덮였었던 골고다 언덕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가장 짙은 어둠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둠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어둠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가려놓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환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환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지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셨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빛 가운데서든지 어둠 속에서든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승리하였다.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어둠 속에 있든 어떠한 안개 속에 있든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벗어나 이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나를 잊지 아니하심을 감사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 짙은 어둠의 안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된 것 같이 하나님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올 길을 열어놓았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골고다 그 언덕 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마침내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